우리가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생활 태도는 기대감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내일이지만 불안해하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매일에는 놀라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있을 때만 그 놀라움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다. 놀라움에 대한 기대감, 이것을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대감이란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분명한 꿈, 분명한 비전, 다시 말하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할 때 기대감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없습니까? 그래서 도전할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삽니까? 그런 사람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성경적인 인생관과 가치관과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하고 여전히 그 과거의 운명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고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 생각의 밑바닥에는 운명론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 팔자 더 이상 뭘 기대하겠냐고, 그저 내가 태어날 때부터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얼쓸 수 없다고, 이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것을 봅니다. 이런 운명론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어두운 감옥에 쳐넣는 무서운 거예요. 일단 그 감옥에 들어가면 스스로 자기하게 마련입니다. 세월 가는 대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목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이런 운명론에 끌려다니는 흔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잠재의식들을 깨끗하게 불태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운명론은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진 태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용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음의 사람의 목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자동차 회사의 한 모퉁이에는 헨리 포드의 부부의 사진이 걸려 있고 그 옆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남편 포드는 믿음으로 꿈을 꾸는 자고 아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평생 추구해야 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들인 것을 금방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여러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예배 때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데, 여호수아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채우고 도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란 그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직전까지 오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십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주연석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밟는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믿고 그 땅을 밟을 때 많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 만한 땅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손에 쥘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전쟁에 지치고 이제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 이 정도 차지했으면 우리도 살만한데 전쟁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풀어져 있었어요.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본문 1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갈렙이 자기의 나이가 85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이 85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살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나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여기서 갈렙이 말하는 산지는 그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산과 언덕으로 구성된 천연 요새예요. 그것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요새인데 땅도 비옥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땅을 지키는 그 산지를 지키는 사람들은 자이언트 거인이었어요. 가나안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용맹스러운 거인들 그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년 동안 정투를 해왔지만 아직 그것은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거예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올라가서 저 산지를 취하겠나이다. 이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내가 소유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갈렙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땅을 허락했어요. 우리는 이 갈렙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아무리 옛날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85세는 노인이에요. 아무리 체력이 좋고 싸움도 할 수 있고 힘도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역시 노인은 노인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할 뿐이지만 목적이 없는 무관심한 생활은 영혼을 주름지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은 믿는 만큼 젊고 의심하는 것만큼 늙는다. 당신은 자신감을 갖는 것만큼 두려워하는 것만큼 늙는다. 당신은 희망을 갖는 만큼 젊어지고 절망하는 것만큼 늙어진다. 아주 뼈 있는 말을 했어요. 갈렙은 나이가 들었지만 그런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상실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 잊어버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월이 피부는 주름지게 할지라도 그 정신은 늙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갈렙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나이가 많든 적든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라고 약속하신 산지가 어딘지 기도하면서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가 도전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각자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금년에 내가 도전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나의 남은 생 몇 년 동안 내가 도전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찾으세요. 찾고 나면 거기에 도전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활력을 되찾는 거예요. 목표를 분명히 찾으면 분명히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갈렙처럼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정복하겠다는 도전의식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갈렙은 높고 안전한 성곽에서 진을 치고 있는 강한 안악 자손과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을 점령하려면 얼마나 많은 인명과 그 피해가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의 확신은 어디서 온 걸까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삽니까? 무엇이 나를 확신 있게 움직이는 그 동기가 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가 값어치 있게 가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다. 내 발로 밟는 땅은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서 밟으면 그것은 내 땅이라고 확신이 분명했기에 값을 지불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렙은 그 땅을 결국은 손에 넣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성령의 마음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도전해야 될 산지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도록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복할 산지의 목표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여 2021년도 한 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 때에 성령의 사람은 마음속에 무언가 하고 싶은 착한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10분이든 30분이든 조용히 묵상하면서 마음에 있는 생각을 간절히 하려면 뭔가 하고 싶은 착한 일이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착한 일이 생각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산지요 목표입니다. 이걸 붙들어야 돼요. 어떤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확실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그 삶의 질은 분명히 높을 것입니다. 모호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그 삶의 질은 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목표요, 다른 하나는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영적인 신자와 그 산지와 현실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영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랑 똑같이 적용되는 목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끝까지 추구해야 될 목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목표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두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 영적인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윗을 가르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것에 진짜 긍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 새벽기도에 사무엘하 오늘 어제 마쳤는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뭐 골리앗을 죽이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실제로 다윗의 성품을 보면요 문제가 많아요.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을까? 여러분, 다윗의 모습엔 우리의 모습이 다 있어요. 우리도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것은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돼. 내 상한 감정, 내 육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너무너무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건을 저지르고는 가슴을 찢고 금식하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주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어머니 뱃 속에 있을 때 죄 가운데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회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 내가 주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은 참 온전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은 저를 가르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내 마음에 맞는 자라는 말을 신약 성경대로 해석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온전한 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 끝까지 우리가 추가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 목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창조 목적이 상실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어요. 삭개오, 우리가 보니까 수존노, 인색한,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때 그의 삶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본래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는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정말로 고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로 계속 다듬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창조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성화의 비밀은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 순간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화된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이 실은 성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몰라.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의 생각, 잘못된 습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가는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질투를 느껴야 돼요. 다윗과 같은 저런 형편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할까? 여기에 대한 거룩한 질투가 있어야 돼요. 나도 좀 그렇게 되고 싶다. 이 거룩한 질투,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새해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돼야지. 이것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목표가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올라가야 돼요. 인생의 승자는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자가 아니고 과거보다 오늘 내가 더욱더 변화될 때 우리는 우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작년보다 오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고 주님의 마음에 더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었다면 그가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요소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벌써 패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목표로 세웠으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놓고 도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실 것이 뭘까?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내게 부족한 것이 뭘까? 하나님 마음에 꼭 듣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이 뭘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제대로 기도한 시간도 없는 것 같아. 기도입니까? 내가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작심하고 내가 기도 좀 해야지 했으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교회로 달려오든지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적어도 20분 30분 엎드리면서 기도하는 뭔가 각오를 갖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벌써 신앙생활 한 지 꽤 오래됐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 일필을 앞에 놓고 성경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나오든지 보세요. 새벽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매일 한 장씩 성경을 강의하잖아요. 수요일 날은 각 성경마다 지금은 레위기를 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요 철야 때는 기도란 무엇인가 그걸 계속 강의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공예배 참석하고 또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얼마든지 보면 설교가 그냥 줄줄이 유튜브에서 막 나오잖아요. 이걸 들어야 돼. 다른 거 듣지 말고 그런 거 들어야 돼. 쓸데없는 이상한 거 듣지 말고 성경 강의 그런 거 유튜브에 누르기만 하면 그냥 줄줄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은 그 강의 설교들이 많아요. 그런 걸 여러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잘마다 자라게 되는 거예요. 또 아직 물질에 애착이 있어서 제대로 헌금하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직분을 맡았는데도 11조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헌금하러 가면 나도 모르게 인상이 달라지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동안 제가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 그녀의 목표는 제가 뭔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 사업이라든가 또 선한 일에 이렇게 드리겠다는 그런 실천 사항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실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적어도 주의를 내가 철저히 지켜야겠다. 또 남이 모르는 죄를 계속해서 내가 용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끊어버리겠다.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셔요. 기쁨을 주셔요.
만족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찬송 가운데 보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제가 원래 찬송을 좀 잘 불렀는데 한번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그런 좀 회복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처럼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새해를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할 일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일이 있어요.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해야 될 장소로 부름을 받았는데 할 일이 있고 소명이 있는 이상 해마다 각자가 성취하고 달성해야 될 목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막연한 꿈이 아닙니다. 당장 노력하고 준비해서 일정한 시간 안에 성취해야 되는 현실적인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한 가정의 아버지고 남편이고 아내고 어머니고 회사의 팀장이고 학생이고 여러 직업 중에 하나님께서 부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꿈과 소원도 다양합니다. 막연한 꿈이나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면 안 돼요.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 앞에 들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도전할 줄 알아야 돼요. 목표를 바로 알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확실한 목표는 내가 해야 할 행동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분별해 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설정해야 될 목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도전을 해야 됩니다. 분명한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후에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계속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LA에서 그 인천공항까지 비행기가 오는데 태평양을 건너서 열 몇 시간 동안 서울로 오게 되는데 여객기가 열 몇 시간 동안 날면서 지정된 항로대로 나는 경우는 전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항로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본래 항로를 벗어났다가 제자리에 돌아오고 벗어났다가 또 제자리에 돌아오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목적지인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목표에서 벗어나고 실패하고 주저앉기도 하지만 계속 그 목표를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표가 심해서는 뜨거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도전하고 싶은 현실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목표를 분명히 정하면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낙하하는 거예요. 노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실패해도 또 도전하는 거예요.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1년 동안에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 우리가 선회해야 할 산지를 분명히 확인하면, 그러면서 달려가면 한 해 동안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멘을 좀 해야지. 제가 언제 아멘을 강요하기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목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또 내 삶의 현실적인 목표, 반드시 얻어야 되는 목표를 여러분 설정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열심히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 나이 85세에 가장 강력한 군대가 포진하고 있는 가나안 땅, 그 산지를 결국 그의 소유로 만든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가 도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 목표가 분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목표를 올 한 해 이룰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